십계명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른다면 모욕감을 느끼죠. 거짓말쟁이의 말은 믿을 수 없고,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사람을 일컫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거짓말을 기술로 여기기도 하지만 성경은 거짓말을 혐오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1차적으로 법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증인이 오직 진실만을 말하며 진실 외에는 말하지 않을 때에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죠. 증인 선서를 통해서 우리는 과장 혹은 절반의 진실, 본뜻을 오도하는 침묵,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거짓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성한 진실을 고소해야 하는 원칙은 법정에서만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요? 성경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사탄을 말하는데요. 그는 왜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부분적으로는 악의 때문일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교만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속이려고 거짓말한다면,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한다면 그건 악의 때문이겠죠.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용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한다면 이것은 교만 때문일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란을 확장하기 위해서 거짓말했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예상되는 자기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유대인들은 법정에서 예수님께 또 스데반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쏟아냈죠. 두려움, 경멸, 복수심, 과장된 자부심, 기만, 좋은 이야기로 돋보이려는 기대, 이런 것들도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동기입니다. 어떤 형태의 거짓말이든 거짓말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저지르는 행위이고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거짓말은 우리가 속이려고 하는 이웃을 모욕할 뿐 아니라 우리가 속일 수 없는 하나님까지 모욕하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도덕적 형상을 보려는 하나님, 진실을 말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거짓된 혀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미워하십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탄의 형상입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이 없는 곳에는 경건함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진실해지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명백하게 옳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소식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몸도 마음도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시 상황에서 적군에게는 바른 정보를 주지 않아야 하죠. 라합처럼 적에게 피하는 사람을 숨겨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해치는 일에 악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진실을 말해줘서는 안 되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밀이 유지되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미리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진실을 숨겨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게 나은 거죠.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지 진실을 왜곡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구분하십시오.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뿐이지 진실을 왜곡하여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후자의 경우가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경우가 제 9계명을 위배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9계명이 금지한 것은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 이웃을 희생시키고 속이는 거짓말, 교만함이 가득한 거짓말을 금지한 것입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함축된 아주 긍정적인 의미의 명령은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이웃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인 까닭에 이웃에게 해를 끼치게 될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제 9계명의 참뜻을 지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말하는 이런 예외적인 면이 있다 해도 그 행동에는 부분적이나마 나쁜 측면이 있다는 것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라합의 경우처럼 노골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이 실제로 최선이자 최소한의 악을 초래하는 것이고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일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충성에서 비롯됐다 할지라도 거짓말이 나쁜 것은 분명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나쁘지만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더 나빴으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거짓말이 나쁘지 않다고 주장한다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하는 현대의 상황론자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거짓 증거하는 것은 이웃에 대항해 거짓 증거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필요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드릴 수 있는 권면은 그럴 경우에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짓말이 정당했더라도 더러워졌다고 느끼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기를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통해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특별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정직하게 살고 정직한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